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께서는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당신께로 오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도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주님의 초대에 응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하지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들, 참으로 하나님께도 기쁘신 일이고 우리도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눈여겨볼 단어가 음부입니다. 23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행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이제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음부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음부에 대해서는 헬라 말로 이 원어 신약 성경의 기록으로는 하데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데스란 단어를 우리 개역 개정은 음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데스란 단어는 헬라 사람들이 쓰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면 플라톤 같은 경우는 하데스를 얘기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망각의 강을 건너서 하데스에 간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옷처럼 육신 하나를 자기가 다시 입고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런 그 구조를, 영적인 세계를 헬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데스를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스올이라고 같은 개념이지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이제 거하는 곳으로, 그렇게 또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무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는 또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목회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합당한 해석이어서 그래요. 옛날 우리 이 한국의 신앙의 조상들이 생각했던 바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 장례 예배를 치르고 입관 또는 하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 영혼이 지금 어디 갔을까? 뭐 이런 의문들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셨지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 음부에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어서 낙원에 있었죠. 그래, 너무너무 목마른 나사로가 부자가 말이죠. 지금 제가 부자 그 얘기예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죠. 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 있고. 그런데 목이 너무 마르니까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거기는 건너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또 돌아가서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 여기 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부자가 얘기할 때 허락하지 않죠, 아브라함이. 이런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죽으면 일단 음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고요. 임시 거처처럼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또 다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는 이제 낙원과 음부에 있는 이들이 다시 공중으로 오시고 또 몸과 합쳐서 새로운 몸으로 먼저 휴거하고, 그 다음 사람들이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또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음부와 낙원은 중간 단계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이지만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이게 선배 신앙인들의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것이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음부에 대한 것 앞으로도 나올 터인데요. 일단은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음부에 가 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디가 있을 것인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중간 단계를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서 이제 더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늘 저녁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복잡해지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세계, 죽음 후의 세계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죽은 영혼들이 음부에 있든 낙원에 있든 간에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고 누리는 것이지요. 그게 어디 있든지 주 안에 있으면 영생입니다. 주님 밖에 있을 때,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이건 정말 영벌이죠.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확신 있게 안 하는 까닭은 정말 또 자유적인 신학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다 정지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주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포괄적이고 안전한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놓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 29절의 멍에는요, 이스라엘 멍에는 겨릿소 멍에죠. 그러니까 한 소, 우리나라는 꺽쇠로 돼가지고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매죠. 제 방에도 멍에가 2개나 있는데 그건 꺽쇠 멍에여서 소 한 마리로 쟁기질을 하는 멍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멍에는 이게 막대기처럼 길어서 겨릿소가 2마리가 같이 이렇게 딱 걸쳐서 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하실 때에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끄시는 그 멍에 우리는 같이 살짝 대고 가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는데 25절 보시면 25절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의 비밀 또 복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지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왜 이럴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최고 엘리트 그룹들인데도 메시아를 앞에 놓고도 까막눈이 돼서 못 보고 못 믿고 못 듣습니다. 이게 뭔 일일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지혜롭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지식이나 또는 자기가 가진 어떤 지혜나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신하고 그렇게 마음에 그 문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죠.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고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어여삐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또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여정에도 때로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경험을 하신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때는 언제냐 하면 정말 제일 어려운 때 그냥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때
이제는 정말 죽겠습니다 할 그런 때일 수가 많아요. 좀 안정되고 살만하고 그러면 그냥 은혜도 별로, 찬송해도 큰 은혜 별로 없이 무덤덤하게 갈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척박하고 어려우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더 절박하거든요. 하나님하고 붙잡게 되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장신대 신대원 사경회 인도하러 갔지 않습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간절하게. 자신들의 문제를 안고 힘드니까요. 신대원 3학년 1학기. 이제는 3학년 2학기 되면 전임을 나가야 되고 전부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들은 많지 않고 자리들은 한계가 있고 앞이 막막한 거예요. 이런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이 엄청 아팠어요. 이런 고민들, 이런 아픔들을 최고의 엘리트들이지만 또 다른 사명을 받고 왔지만 그래도 또 앞이 막막함 속에서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함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럼 더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그런 점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내게 지금 오는 아픔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교만하고 자기 잘남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잘 되는데요. 하나님 괜찮아요. 제발 좀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갈 거라고요. 그러나 절박해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고 매달릴 수 있거든요. 오늘 그런 점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슬기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숨어졌어요. 하나님 숨기셨어요. 그러나 갓난아기 같은 어린아이들,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영혼들에게는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을 감사하십시다.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할 말씀이 이제 28절이지요. 그 유명한 말씀 함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저녁의 초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으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쉬게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너희들이 쉴 곳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그런데 왜 너희들은 너희들 짐을 지고 너희 길만 가려고 하냐? 내게로 안 오고 지금 주님 그러는 것이거든요. 수고하고 있니? 짐을 졌니? 그렇다면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저녁 우리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십시다. 지금 이게 나와 있지만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헛다리 잡고 가는 거예요. 왔다가 박수치고 기쁘고 기분 풀고 가는 거예요. 또는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기도하고 가지만 속은 좀 시원할 수 있겠죠. 막 쏟아놓으면 속 시원하잖아요. 소리라도 좀 지르고 가면. 그런데 그게 다인가요? 그러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주님께로부터는 주님이 쉬게 해주셔야지 내가 어떤 풀이를 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그런 점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다. 그런데 이 쉼, 주님 안에서의 쉼은 쉼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쉼은 그건
주님께로 가면 당연히 얻는 것이에요. 그건 기본인 거예요. 쉼 자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가는 이유는 쉼만 얻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씀도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잘 보십시오. 문장을 보면 28절에 오라고 쉬게 하겠다. 내가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쉬게 하겠다 하신 다음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해서 쉼이 멍에를 메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쉼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쉼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쉼이죠. 쉼을 위한 쉼이 아니라 진정한 주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쉼이죠. 우리가 그 말하는 그 레크리에이션, 오락 또는 여가 이런 것, 그 영어 단어가 레크리에이션이 그 재창조인 거예요. 크리에이션, 창조인데 리크리에이션, 다시 창조하는. 그러니까 놀고 쉬는 것이 그 개념이 그냥 놀새, 뭐 젊어서 놀아, 몽땅 놀새 이게 아니고, 쉬는 것은 다시금 뭔가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하나의 매듭인 거죠. 기차와 기차 사이가, 기차와 기차 열차 사이는 다 떼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틀 수가 있어요. 방향을 틀기 위해서 매듭 사이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딱 붙어 있다면 어떻게 가겠어요, 기차가. 그런데 기차 한 양 한 양 사이가 다 끊어져 있거든요. 이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놓을 수 있죠. 우리의 여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쉼, 주님 안에서의 쉼은 더 나은 헌신과 더 나은 아름다운 삶을 향한 발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쉼을 주겠다고 오라 하시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쉼이 그렇게 건강한 쉼으로 주님을 배우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주님을 배우는 자로 결단하십시다.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고 도약하는, 재창조의 자리로 도약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몇 가지 써보죠. 깨닫고 실천할 점을 한번 써보십시다. 반주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시는 이 뜻 생각하고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 또 기억하고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참으로 제자도로 초대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짧게 결단하십시다.